할렐루야. 8월이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는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구약의 아주 오래된 의식 같지만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은 단순한 직책의 임명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어떤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제사장의 제도의 의미도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역자의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얘기를 보면서 야, 이거 옛날 제사장들이나 하는 얘기지 우리한테 이게 뭐가 필요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모두가 지금도 지켜야 되는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내야 될까? 첫 번째는 거룩한 사역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사역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이 반복되는 이 말은 우연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방식, 그 방식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3절 4절에 회중들을 모아라, 그러니까 모았어요. 제사장 물로 씻기라 해서 씻었어요. 7절에서 9절까지는 거룩한 옷을 입히라고 그랬고요, 10절에서 12절까지는 관유로 기름을 부어 임명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잠깐 등장했던 나답,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죽은 것과 오늘의 말씀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원칙이 딱 나오죠.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이다 하는 걸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역시 사역을 담당할 때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앞서 있고 하나님의 눈이 더 앞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방법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방법이 더 앞서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건 내 계획이에요. 어쨌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마무리 지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다운 방법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열심, 그렇게 열심히 뭔가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사역자라는 겁니다. 본문 23, 24절에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관유나 또는 피를 제사장의 귓볼에,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도 바르고 뿌리라는 겁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귀는 뭐예요?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 수달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들려오는 말씀을 이제 손으로 실천하는 거죠.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고, 그 손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가야 할 내 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발가락에도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이 있는 거죠. 이를 종합해 보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듣는 거, 손으로 만지고 일하는 거, 발로 움직여 다니는 거, 이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부분의 헌신이 아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신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는요, 이건 하겠는데 저건 못 하겠어요 라든지,
이거는 내 취향이고 내 성품에 맞고 이건 내 체질에 맞는 일이지만 이거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건 못하겠어요. 이게 교회에서는 적절한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귀도 손도 발도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마음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중심만 보시면 되지 뭐 마음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 요구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선택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그때야 참 우리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의 몸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만 해, 그냥 정성만 해, 이걸로만 끝나지 않은 거죠. 몸이 따라 붙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몸이 와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죠. 물론 온라인 뭐 들으시는 분 여러 가지 병상에서 또는 올 수 없는 여러 정황 속에서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몸이 여기 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사역자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관유를 취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다 뿌리고 발랐어요. 그리고 제단에도 7번 뿌렸어요. 7번 뿌리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제단, 기구, 아론의 머리에도 붓고 거룩하게 했어요. 이 관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는 것 제가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이고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취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옷에도 다 뿌려서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그 개념은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준비 작업으로 기름 부는 일이 있는 거죠. 자, 이 피와 기름이 동시에 사용됐다는 것은 피는 속죄하는 것이고 기름은 거룩하게 성별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의 사역자들, 교회 여러분들의 삶도 이 원리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진짜 사역자가 됩니다. 외적으로 무슨 직분은 줄일 수 있어요. 외적으로 무슨 장자리 여러분에게 임명할 수도 있어요. 임명장을 받고 뭔가 이름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뭐가 있어요? 권능이 올 거란 말이죠. 권능이 있어야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도 가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성령이 임하지 않고 권능이 없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 가기 너무 힘들어요. 사마리아는 못 갑니다. 땅끝은 갈 엄두도 안 내요. 갈 수 없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예요.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은 권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기름 부음,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없으면 하는 일들이 다 억지로 됩니다. 하다가 조금 힘들면 관둬버립니다. 내던집니다. 땅끝까지 달려갈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라고 하는데 그 끝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내가 내 의지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만, 내가 재미로 좋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내 취미로 일환으로 좋아서 하는 일까지만 거기까지지 끝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 없이 사역한다는 것, 이거 멈춰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폭발력이 없습니다. 기름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니까 털털거리면서 그 차가 멈춰버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식지 않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기도와 말씀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 게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역자가 세워질 때 진짜 교회, 진짜 성막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8장은 성막이 다 완성된 다음에
제사법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5대 제사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법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해봐야 돼. 누가 할까? 제사장이 해야 돼. 제사장 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즉 교회는 그냥 물리적인 이 건물과 이 형태가 교회로 절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인 겁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 사역할 제사장을 위임합니다. 레위기 9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제사장이 다 이제 학습되고 다 씻어서 제사장 역할을 맡겨주고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기뻐하심으로 그 성막에 완전히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레위기 9장에서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잘 지어진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잘 준행한 그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그 딱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접점하고 딱 맞아들이는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 훌륭한 시스템이 있어도 좋은 음향기가 있고 좋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거 그냥 종교 건물입니다. 종교 건물. 마장로 546번지에 있는 빌딩의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들이 채워질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확장돼서 얘기합니다. 너 성전이야, 네가 성전이야 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머무르시는 거, 그거 너 왜 모르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 성전에만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모르느냐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머무르면 그게 성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짜 교회고 진짜 예배당인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의 성전이고 성령이 머무르시는 성도 하나하나가 모인 이 자리가 비로소 교회요, 하나님의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유, 당신도 하나님의 성전이셨네요. 우리 교회 지금 성전이 몇 개가 모인 겁니까? 이 성전들이 다 모여서 효성중앙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으로 딱 잡혀 있고 사역자와 성도 모두가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일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순수한 그 말씀에 기름 부은 자들이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는 교회에 말씀이 왜곡되게 전파되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지곧대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잡다한 양념, 잡다한 여러 가지 기기묘묘한 것들이 끼어 들어오게 되고 구별이 어렵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아직 강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10장부터 나오는 그 얘기 속에는 잘 구별해서 먹으라는 얘기. 여러분 레위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이건 먹지 말고 저건 먹어야 되고 이런 거 먹지 말고 뭐 연체동물 먹지 말고 쪽갈라진 거 먹지 말고 되새김살은 먹지 말라는 거 잔뜩 나오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거 함부로 그냥 배부르다고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입으로 들어가면 다 먹는 거지 뭐가 문제야. 강단에서 아무 얘기나 성도들 재밌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야. 아무 노래나 재밌게 잘하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하나님의 제한인 거예요. 구별해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는다고 배부르다고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귀에 달콤하다고 다 듣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복 준다고 거기에 가서 머리 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자가 세워져야 돼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각각의 직임이 다 달라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곳을 향하여 집중해서 나가는 건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 말은 곧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경꾼으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세웠는가 할 때, 왜 그들을 기름 부어 세웠을까? 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다 세웠을까?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럴 때 그런 사역자들, 교회를 섬기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부분의 세포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것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교회는 어떤 건물을 가졌느냐, 그 교회 예산이 얼마냐, 그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착한 나무로 착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외형보다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교회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건물, 예산이 얼마, 그거 아니에요. 성화된 성도들,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교회를 진짜냐 가짜냐를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효성중학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성전 하나가 모인,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세요. 진짜 교회 만난 거 환영합니다. 진짜 교회 만난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되어주세요. 진짜 교회가 되어주세요.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위기 8장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 준행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해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완전한 순종의 결과가 레위기 9장에 나타나는 거죠. 순종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의 축복하면, 이게 뭐야?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제사법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서 회막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리고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제사를 완벽하게 행했더니 백성에게 축복하니까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완벽하게 행할 때, 아사 해나갈 때, 행하니 라고 하는 이 준행하니라는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은가? 부분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하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민이 뭘까 할 때,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기적이 나한테는 안 일어납니까? 성경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이 뭐 복도 받고 그러는데 왜 이런 복이 나한테는 안 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온전한 순종인가? 라는 걸로 되묻고 싶어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럴 때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까지 기어가는 그 사람에게 눈 좀 먼저 띄우고 가라 그러면 덧나나? 왜 그걸 눈도 안 보이는 사람한테 거기까지 가서 그걸 씻으라고 해갖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가게 만드나? 순종하는 거 보고 싶으신 거죠. 순종하는지. 나만한테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그러는데
뭐 한 번 씻으면 안 되나 그걸? 그리고 뭐 점진적이어야지. 한 번 씻으면 조금 우들두들한 거 좀 낫고, 두 번 씻으면 좀 빨간 게 죽어지고, 세 번 씻으면 좀 흉터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좀 점진이 돼 하는 게 재미나는데, 이걸 뭘 끝까지 하는데 뭐가 안 되니까 중간에 나와만 나 때려치 안 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뭐를 원하시는 걸까? 순종하는 거 보고 싶은 거죠. 끝까지 하는지 말이죠. 아니, 여리고성이 좀 무너지는 데 있어서도 하루 돌면 좀 흔들거리든지, 두 번 돌면 막 벽에 금 가고, 뭐 세 번 돌면 막 막루가 하나 좀 무너지고, 뭐 이런 게 좀 현상이 나타나야지. 아무것도 없이, 아무 조짐도 없이 그걸 갖다가 뺑글뺑글 돌고 앉아 있는데, 정말 도는 사람도 미치는 거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이 땡볕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야, 내가 할 테니까 잘 보고 있어, 야, 넌 꼼짝도 하지 마. 물론 바다를 가르실 땐 그렇게 했죠. 그러나 꼼짝 안 하는 것도 협조예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어떻게 꼼짝 말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순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사람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밀가루로 떡 한 덩이 만들어 갖고 한번 와봐라.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순종, 수용할 수 없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굉장히 큰 도전과 시험입니다. 벼랑 끝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 수 있나? 굉장히 도전을 주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 뭔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데 복잡해요. 여기는 총색실로 짜고, 여기는 홍색실로 짜고, 여기는 호박을 짜고, 여기는 무슨 뭐 자수정으로 하고. 하나님,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실크로 다 둘를게요. 제일 비싼 걸로. 보석도 이것저것 얘기하지 마세요. 다이아몬드로 그냥 다 발라놓을게요. 그냥 제일 비싼 걸로 할게요. 됐죠?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다가는 요실, 여기다는 요실, 저기다는 무슨 보석 달고, 여기는 무슨 가죽을 쓰고, 여기는 무슨 색깔 나고. 뭐 이렇게 복잡해요? 하나님, 좀 간단하게 합시다. 왜 이렇게 복잡했을까? 순종하는 거 보는 거죠. 설계 도면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제시한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지, 하나님 그거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율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주셔요.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는 이들에게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순종해 보셨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한 교회를 완성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역자,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일으키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니까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그 한 분 한 분 기름 부은 사역자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손이 움직여지고 손이 움직이는 대로 발이 따라가지고 해서 내 온 몸과 온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제단에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의 설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 제사장을 임명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인을 세워나가는 좋은 지침, 교과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